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제목을 정한 때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감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역사적인 좀 상황, 배경을 좀 이렇게 잘 알고 보면 이 말씀이 좀 선명하게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 보면 조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을 잡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으신 교환 있죠? 교환을 한번 보시면 유다 왕조의 말길 때 어떠한 그런 큰 변화가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됐는가, 어디로부터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신실한 왕이죠. 물론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다 가운데 또 선왕으로 잘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누구일까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도 종교를 개혁하는 일을 단행하는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당시에 부패한 종교를 다시 하나님께로 순수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왕이 돼서 종교를 개혁하는 일들을 힘썼던 왕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한번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이 므낫세는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북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아합을 생각하면 돼요. 북이스라엘의 왕조에 있어서 가장 악한 왕이다 꼽으라면 아합 왕입니다.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는 조금 더 유지가 되는데, 이 유다 가운데서 가장 패역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누굴 꼽느냐? 이 므낫세를 꼽아요. 므낫세를 꼽는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에서 아합과 비슷한 인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하시면 이 유다 왕조에서 참 악한 왕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몬이라고 하는 아들, 또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하지만 그의 아들 때부터 급격하게 유다 왕조가 쇠락의 길을 걸어가는데요. 요시야의 아들, 제가 여러분 거 보시면 여호아스라는 아들이 왕위가 되는데 3개월을 다스리자마자 그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죽게 돼요. 이 여호아스가 3개월 만에 폐위가 돼서 끌려가고 난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그의 요시야의 다른 아들이었던 엘리야김, 이름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야김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면서 11년을 다스리는데, 그가 11년 가운데 3년 동안은 바벨론 나라를 섬기다가 3년째 됐을 때 이 바벨론 나라를 거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나라,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서 이 유다를 침공하게 돼요. 이게 유다의 제 첫 번째 침공입니다. 유다 나라가 3번에 걸친 침공을 받으면서 패망을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침공이 여호야김 제 3년에 되던 해에 바벨론을 배반하는 일로 침공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주전 605년이에요. 이게 첫 번째 침공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8년을 채우고서 이제 그가 죽게 되고,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의 아들은 여호야긴이 왕이 되는데, 이 여호야긴도 다스린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 바벨론 나라가 두 번째 침공을 하는데 주전 597년경입니다. 이때 두 번째 침공을 하게 되면서 여호야긴도 3개월 만에 결국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이 시드기야, 마따니아라는 말은 우리에게 좀 생소하죠. 근데 시드기야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숙부예요. 이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고 요시야의 아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리면서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데요. 이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제9년째 되는 해에 다른 나라를 의지하면서 이 바벨론을 또 배반하게 됩니다. 배반하게 되자 느부갓네살이 세 번째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 공격이 어떤 공격이냐면 예루살렘 전체를 포위해버리는 공격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은 이스라엘 지형 가운데서 가장 높은 지역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요단강은 해수문보다도 한 300m가 더 낮다 이렇게 보고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어요. 해발 한 75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천의 요새가 된 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버린 거예요. 포위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토성을 쌓아요. 그 예루살렘 높은 성벽만큼 토성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공성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성태. 이렇게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큰 돌을 딱 지렛대 같이 들어가지고 휙 해서 상대방의 그 성벽을 무너뜨린 다음에 그곳에 들어가는 식으로 한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성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 포위를 해놨으니까. 근데 이 기간이 무려 1년 반 동안 계속됩니다. 1년 반 계속되면서 먹을 게 다 성 안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사람 고기를 먹게 돼요. 살아있는 생물이 없어요. 자식을 잡아서 먹는 처참한 일까지 벌어지게 되고, 견디다 못해 시드기야가 조용히 밤에 호위군사를 대동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결국 유다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이때가 포위 공격하고 1년 반 정도 지나고 나서 결국은 패망을 당한 해가 주 1586년 혹은 7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하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이 특별히 유다 왕조의 패망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모르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감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하시라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이 여호야김 시대부터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했던 때죠. 23장 마지막 절 37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왕이 되어 얼마나 되었다고요? 3개월 동안 그가 보인 일이 무엇이었느냐 말해주기를,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것, 여기서는 선하고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일들을 그대로 따랐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아주 중요한 기회를 그는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주신 기회가 길지 않았지만 그 길지 않은 시간 속에서 선대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똑같은 그 길을 따라가다가 결국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의 군사를 대동해서 결국 침공을 받게 하면서 그의 왕위가 3개월 만에 끝나버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3번에 가서 보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즉위하면서 3번에 걸친 침공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살펴보면요, 24장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여호야김이 배반을 하죠. 배반한 일로 그렇게 되고요. 이게 첫 번째 침공입니다. 두 번째 침공은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밉보였다기보다는 여호야긴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악을 여전히 행한 그 범죄로 인하여 두 번째 침공을 받게 되고, 세 번째 침공은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거절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침공을 받게 돼서 패망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시대, 유다의 말기 때 세워왔던, 말기 접어들 때 세웠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 순응해라 이렇게 말해요. 바벨론에 순응해라. 이상하죠? 대적나라에 순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기부터 그런 게 아니라 후대로 갈수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벨론의 수하에 두어서 그들을 낮추고 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시대는 바벨론에 순응하면 너희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나라 바라보고 다른 주변 나라와 동맹을 해서 힘을 끌어들여서 바벨론에 순응하지를 않게 되다가 그런 화를 당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시대 때부터 급격하게 기울게 돼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본문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역사를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인데, 먼저는 배반을 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 왕이 봤을 때는 자신들을 따랐던 이 왕이 다른 나라를 바라보면서 배반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배반하려고 그러면서 침공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 왕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밤에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가지고 유다를 침공해라 명령해서 침공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볼 때는 이 유다 나라가 잘 섬겨오더니 갑자기 다른 나라 동맹한답시고 배반하니까 밉보인 거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조금 이제 상황을 다르게 해가지고 유다 왕들 같은 경우 여호야김을 비롯해서 우리가 앞에 소개했던 그런 왕들을 살펴보면 이 유다의 왕들이 어떻게 했는가 할 때는 앞선 선조 왕들이 범했던 그 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왕이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회를 잘못 사용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다 왕들이 왜 그런 일들을 겪어야만 됐느냐 하는 그 이유는 선대의 잘못된 악습을 따라갔고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기회를 악용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이 닥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었는가? 3절 한번 여러분 가서 보실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보면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의 그 여호와의 뜻은 결국은 당시의 백성들이 자신들이 스스로 정화해서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징계해서 그들을 낮추어서 그들을 새롭게 하실 뜻을 하나님이 나타내시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을 이방의 나라들의 결국 복속하게 만드시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방의 나라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렇게 시켜서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을 봤을 때 배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유다의 왕들은 왕으로 세움받았지만 선대의 약속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면서 그렇게 인해서 그들이 큰 화를 당하게 된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뜻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된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쭉 그 북이스라엘의 패망 직전의 모습이라든지 남유다의 패망 직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의 종들을 계속 보내시잖아요. 보내서 내 백성아 돌아와라, 내 백성아 돌아와라, 우상을 섬기는 너희의 마음에서 돌아와라, 나만 섬겨라, 주변의 나라가 어떻게 하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나만 바라보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것이 너희에게 살 길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 초반에는 들려주세요. 돌아오라고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돌아오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주지만 그 말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결국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길을 계속 고집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어떻게 전해지냐면, 이제는 이 백성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자정 능력을 잃어버려 있는 그 백성들은 이제는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이방의 소나기에 두어서 그들을 낮출 만큼 낮추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 백성들이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 너는 경고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결말은 그 백성들을 사랑해서 다시 그 백성들을 돌아오고 회복하는 일에 있다 하는 것을 증언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었어요. 한참을 부르시지만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중에는 그들을 이방에게 맡겨버릴 거다, 너희가 망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회복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전도 3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울 때가 있고, 전쟁을 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 안에 다 있는 일이고, 우리 사람이 그런 일들을 그걸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 전도 3장 1절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실까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살리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니 내게로 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부르라는 거예요. 그분이 멀리 그분의 은혜의 불빛을 돌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 때가 이미 지나간 소용이 없는 때가 돼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살피면서 정한 때라고 이 제목을 붙인 거예요. 성경은 신약성경 우리에게 말하죠.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장차 심판의 때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열심히 전투하고 싸워야 할 때가 있다 그러고 나중에 승리의 때가 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부를 때 이 두 가지 면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는 전투하는 교회, 천상에서는 마침내 승리하는 교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볼 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때가 역시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때가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때가 있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일을 멈추고 쉴 때가 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 정해진 때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그 정해진 때에 우리의 시간을 잘 선용하고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힘을 내야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죄에 빠지게 될 때에는 언제나 우리에게 넓은 마음으로 죄 용서의 길을 마련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아뢰고 또 용서받고 또 새로워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여전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분명히 때가 있다. 내 인생에 있어서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고난의 때를 걸어가는가 하면 또 위로를 경험하게 하셔서 샘을 얻게 하시는 때도 있어요. 이러한 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런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